찬송가 487장입니다. 487장. 찬송가 487장.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의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나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한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석방하면서 예레미야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의 거처를 정하게 했을 때 예레미야가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에게로 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거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따라서 석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었다가 그리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 관리들이 그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예레미야도 같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다가 그러다가 다시 붙잡혀서 끌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한 8.5km 정도 되는 라마에서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지금 예레미야를 알아보고 그리고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잡혀가는 사람이 수천 명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령관이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그 라마에서 보니까 예레미야가 거기에 잡혀 있는 걸 보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으로 자유를 주면서 이 바벨론으로 같이 갈 것을 이렇게 권유합니다. 바벨론 가게 되면 편하게 남은 생애를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그렇게 바벨론을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원치 않으면,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원하는 대로 어딘가로 가도 좋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에 뜻밖의 예레미야는 유다에 남아 있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에 남아 있는 결정을 하는 그 내용이 근거가 1절 끝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모든 행동의 결정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자기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사라단이 자기에게 바벨론으로 가도 괜찮고, 지금 네가 원하는 대로 어디로 가도, 애굽으로 가도 괜찮고 어디로 가도 괜찮으니까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결정해라, 정해라 할 때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서,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에게 가겠다,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이 임명한 유다 총독 그다랴가 있는 미스바로 가겠다, 거기 남아있는 백성과 함께 있겠다 할 때 이 바벨론의 사령관이 이 예레미야에게 많은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그렇게 돌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미스바에 있던 그다랴는 바벨론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하면서 유다에 지금 남아 있는 거기 모든 빈민들, 그 땅을 대신 맡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이 그다랴 총독에게 바벨론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다랴가 총독으로 임명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인근의 모압과 암몬 지역 주변 지역으로 도망을 했던 유다인들이 그다랴가 있는 미스바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여든 유다인들이 그해 이 사람들은 다 지금 자기 터전을 버리고 갔던 사람들이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도 자기 땅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늘 이제 돈이 없고 늘 이렇게 기존의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종으로 살든지 이렇게 살았던 제일 빈민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바벨론이 이 사람들에게 땅에 여기 있는 땅 전부 다를 맡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누릴 수 있는 땅이 생겼는데, 이 그다랴 총독이 이 주변에 있는 땅을 맡겼으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계속 살면 되니까 먹을 양식을 이제는 저장해라, 그냥 이제 얻어먹고 구걸하고 이렇게 살지 말고 전체 양식들, 과일들 모아라 하면서 했더니 엄청난 그런 양식들이 거기에 포도주와 여름 실과들 많이 거두어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공급되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예레미야가 나아갔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함께 하려고 갔다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이 함락될 무렵 예레미야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가 매국노라는 그런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고 말한 데서 비롯된 내용인데 유다를 망하게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유다 사람을 싫어한다. 또 하나는 친 바벨론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뿐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까지 다 예레미야 그동안 했던 그 말들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결정을 하게 될 때 바벨론을 갈 건가 네 원하는 대로 해라 할 때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지금 예레미야가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한테, 정말 아무 힘도 없는 유다 사람들한테 남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절 끝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섬겨야 산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뿐이지, 예레미야도 바벨론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한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미 너무나도 타락해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 그 자체로는 절대로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을, 신앙이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가야만, 포로가 되어서 그 밑에 들어가 봐야만 하나님 향한 신앙을 바르게 회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종종 주변들로부터 오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 마음에 작정을 하고,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살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오해를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를 공격적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를 해서 우리에게 아주 다른 그런 모습으로 막 몰아넣기도 하고 합니다. 이런 오해들은 세상이 혼탁해질수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구체적으로 살면 살수록 그런 오해는 점점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오해하든, 또는 예레미야처럼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웃음을 받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들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이 요시야 왕 13년째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40년 동안 이 사역을 감당했던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서의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을 지금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이어서 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자신에게 바벨론으로 함께 가자고 제안했을 때, 바벨론으로 가면, 바벨론으로 만약에 망명을 하게 되면 거기 가면은 바벨론에서 호의호식 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갔다면 남은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도 지금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하는 때까지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명도 거의 끝났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에스겔처럼 포로된 자들과 함께,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된 자들과 함께 바벨론 갔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처럼 그렇게 가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대로 남아있는, 자기한테 오해를 하고 있는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남은 생애를 보내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비참한 삶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거하는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보면 알지만, 내일부터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알지만, 또 거기에는 또
편안한 삶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사례가 있고 거기에 또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내용이, 그래서 에레미야한테 또 물으면 에레미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답해 주면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된다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기에도 이 예레미야가 이 사람들 따라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들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시드기야 왕을 찾아갈 때도, 그리고 유다 백성을 만날 때도, 자기에게 이제 모든 사명이 끝나고 모든 사명의 일들을 마치고 이제 자기의 남은 생을 어디 보낼까 할 때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뭐라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말씀대로 그는 그의 인생을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그의 평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마지막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레미야의 무덤에 대한 내용도, 정보도 이스라엘 땅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많은 후배들이, 많은 후대 사람들이 예레미야 하면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민족을 사랑했던 그런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리매김되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나의 삶의 결정을 할 때, 내 미래를 결정할 때 나는 무엇으로 결정하는가 하면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경험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인도하심대로 내가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를 결정하고 또 이 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평안한 삶이 아니라 때로는 광야와 같은 삶이고, 때로는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시며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하루를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평생의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삶을 결정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던 예레미야의 모습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